성경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인데 읽기는 1절에서 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이제 오늘은 사도행전 이제 8장에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는 7장으로 이제 마감을 하고 8장부터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사건이 이제 8장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스데반의 죽음을 아주 당연하게 여겼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했는데 그런 사울이 예수님의 사도로 극적인 그 변화되는 사건이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 스데반 집사의 모습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도전을 받고 그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사울은 그 스데반의 그 마지막 죽음에서 다른 사람의 죽음과 아주 다른 그의 모습을 보면서 큰 영향을 받았고 더구나 죽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보면 스데반을 보면 두 가지의 모습이 나와요.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천사의 모습과 같더라. 그 고통 속에서 얼마나 힘들 텐데도 천사의 얼굴을 했고 두 번째는 자기를 돌로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그 기도가 다른 것도 아니고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그리고 주님한테 나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게 아마 스데반의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는 예수님의 그 사도가 되는 그런 큰 변화를 갖게 된 동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또 다른 위대한 지도자를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사도 사울이 그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지금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순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오히려 더 큰 핍박이 오게 된 거예요. 이 참 우리가 여기서 아주 이상한 사실을 하나 깨닫는데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하면은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나의 사업체는 더 좋아져야 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상황이 더 나쁘게 된 거예요. 스데반이 죽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에는 더 큰 핍박이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가끔 이런 역설적인 결과를 보게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수고했는데 결과는 더 나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시간과 물질과 여러 가지 내가 다 했는데 결과가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더 일반적으로 더 좋아야 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지만 근데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더 성숙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보면은 요 전에 나왔던 우리가 모세를 보면은 이 모세란 사람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그런 어려운 그 시기를 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만한 대가를 치렀어요. 40년이라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런 40년이라는 광야의 생활을 그런 훈련을 시키지 않았다면 과연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그런 큰 리더의 모습을 과연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모세는 혈기가 왕성했고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사람까지 죽일 수 있었고, 이 일에도 끼어들고 저 일에도 끼어드는 그런 모세가 40년이라는 광야의 그 시간을 보내면서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더라라는 그 정도 변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큰 지도자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결과가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좀 확장시키는 거예요. 사실 보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권능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어서 우리가 있다가 성령이 임해서 내가 권능을 받고 했으면 이제는 흩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들이 안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뭔지 알아요? 안주하는 거예요. 안주. 여기가 좋사오니. 그게 가장 스스로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안주하는 것보다는 흩어지는 게 낫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너무 거기서 이 교인의 숫자가 막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그들이 거기에 안주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왜 흩었을까요? 이들이 나가지 않으니까 흩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핍박을 한 거예요. 강제로 흩으신 거예요. 그랬으면,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이들이 성령에 임하고 권능을 받았으면 이제는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을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안 하고 그 예루살렘에 계속 있으니까 이제 흩트는 거예요. 강제로. 그래서 아주 재미나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거꾸로 하면 8장 1절이에요. 그렇죠? 1장 8절이 8장 1절이 되는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지니라.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다른 데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커지는 거가 하나님이 원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은 땅끝까지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흩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도행전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 한 곳에 안주하는 것이 가장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항상 주님께서 떠나라 하면 떠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한 곳에 안주하는 것이 안 좋다는 거죠. 주님께서 떠나라, 여기 있어라, 뭐 해라, 거기에 우리는 순종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유대인들이라고 다 스데반을 돌로 다 쳐 죽이는 사람들만은 아니에요. 그 중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죽은 스데반을 갖다가 장사 지내고 크게 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우리가 추측할 때 누구일까요? 우리가 추측해 볼 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을 내준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그 사람들은 다 공회원이었으니까 아마 그런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데반이 죽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스데반을 아마 마음속으로 경외하고 존경하는 마음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갖다 장사하고 어떻게 해요? 크게 울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스데반의 죽음을 얼마나 안타까워하면 그렇게 크게 울겠습니까?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스데반의 생애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변한 것이 없어요. 오히려 바울이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잔멸할 새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상황이.
아마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들도 상황이 어려우면 우리들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고비를 넘기게 해주세요. 이 상황을 모면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더 상황이 악화되는 거예요. 아주 이제 교회 핍박이 나서 흩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교회를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는 더 상황이 안 좋은 결과로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상황을 변하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변하기를 원해요. 내가 변하면 어떤 어려운 고난의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그 상황을 이길 수 있지만 내가 변하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환경이 돼도 우리는 거기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황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켜야지 땅 끝까지 가서 증거할 수 있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죠.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어떤 환경이 올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주 이민 초기에 그 성격이 좀 이렇게 있으니까 영어도 못하면서 그냥 미국 회사 사람하고 막 싸우고 그대로 집어치고선 그만둔다 하고선 집에 왔는데 그때 제 아내가 그랬어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더 힘든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 일로 당신이 포기하고 집에 오면 우린 누굴 믿고 사냐고. 그 말에 또 뻔뻔하게 그 다음날 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또 갔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이 올지 몰라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게 아니잖아요. 유대와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곳인데 거기 가서 어떤 환경이 올지 어떻게 합니까? 땅끝이라는 건 미지의 세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모세가 훈련을 받듯이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바꿔지면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려운 상황이 오면 상황을 바꿔달라고 하실래요? 여러분 자신이 바꿀래요? 어느 게 낫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상황은 안 바뀌더라도 우리가 바뀌어지기를 원해요. 내가 바뀌어지면 그 상황을 난 충분히 이긴다고 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도 헤쳐나갈 수 있게끔 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상황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그러고선 4절부터 7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자기네들이 거처가 예루살렘인데 이제 교회에 핍박이 오고 이 사울이란 청년이 아주 그냥 잔멸을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니까 피해야 되잖아요. 어딘가에. 갈 곳도 없이 그냥 무조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흩어지면서 참 이게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목적지도 없는 거예요. 일단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루 다니며 뭘 하래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도망 다니는 게 아니라 도망 다니면서도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저것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 집사예요.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5절에 보니까 빌립이 나와요. 그죠? 빌립. 7명의 집사 중에 하나죠. 제일 먼저 죽은 집사가 스데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빌립 집사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거기를 좀 피해서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할 텐데 이 빌립은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게 이 8장부터는 예루살렘의 사건은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이제 유대, 사마리아, 땅끝 사건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빌립이
대표적인 사람이 빌립인데 유대 땅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들이 설교를 하죠. 설교는 도덕 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그런 도덕이나 윤리적인 것을 그런 걸 설명하고 그런 거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게 설교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근데 복음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라는 말이 있어요. 유대인과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있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파워예요. 근데 그 누구한테 미쳐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한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게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전도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가만히 있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진짜 맛본 사람들은 가만히 안 있어요. 그냥 쉬지 않고 움직여. 가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이 뭐냐면 여기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다. 어떨 때 가끔 가다 보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렇게 못 박혀 죽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신교에는 못 보고 캐톨릭 성당에 보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예수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예수예요. 죽은 예수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있는 예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가 없어요. 왜? 부활했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은 예수와 산 예수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는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6절에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그러니까 빌립의 말을 듣는 거예요. 빌립이 전하는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 중에 뭐가 있어요? 많은 표적이 나타나고 병든 자도 낫지만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 지역에서 빌립 집사가 말을, 이 복음을 전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진짜 복음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진짜 복음을 들으면 이런 더러운 악한 것들이, 귀신들이 떠나는 거예요. 가짜 복음은 안 떠나요. 여러분, 귀신 얘기할 때 누가 제일 싫어하는 줄 아세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 그 안에 자기 얘기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 안에 귀신이 없고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귀신 얘기해도 전혀 관계없어요. 나하고 무슨 관계야? 성령이 내재하는 사람한테는 귀신 얘기 100번 해도 기분 나쁘지 않고 불쾌하지도 않고 화도 안 나요. 근데 누가 화내요? 잘 여러분 한번 과거를 기억해 보세요. 귀신 얘기하면 유난하게 아주 예민한 반응 보이고 화내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런지 알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화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있는 사람들은 별 얘기해도 절대 아무런 거부감이 없습니다. 자기 안에 그게 없기 때문에. 이 귀신은 영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영적 존재이죠. 근데 이런 이 귀신이 있으면, 이 약한 영이 있으면,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뭐가 안 될까요? 기도가 안 되죠. 기도가 안 돼요. 5분 하면 할 게 없어. 5분 하기도 힘들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옆에 사람 기도하는 소리 듣고 속으로 아멘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할 게 없어. 찬양을 해도 괜히 찬양이 기쁘질 않아요. 찬양도 기쁘지 않고 찬양도 잘 안 돼요. 그리고 설교 들으면 자꾸 졸리고 앞으로 흔들고 뒤로 흔들고 뭐 옆으로 흔들고. 왜 그래요? 악한 영이 듣지 못하게. 그걸 들으면 그거 듣고 생명 얻을까 봐, 구원받을까 봐 듣지 못하게 자꾸 마귀가 와서 뺏어가는 거예요. 답답하고 괜히 사람이 믿고 자기도 모르게 짜증나고 화가 나는 이유는 악한 것이 나에게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짜증나고 기분 나쁘고, 아, 왜 또 저렇게 오래 설교를 해? 아, 왜 또 저런 찬양을 해?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미난 얘기 뭔지 아세요? 설교 이렇게 처음에 예배 드릴 때 설교할 때는 보면 얼굴이 좀 어두운데 설교 듣다 보니까 웃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얼굴이 밝아져요. 왜 그래요? 설교를 들으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걸 들으면서 그 안에 영향력을 주던 것들이 밀려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두웠다가 나중에는 밝은 모습으로 되면서 기뻐하잖아요.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는 것입니다.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화를 내게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설교는 이게 5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그래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는 얘기죠.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악한 것들이 나가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 목사님이 귀신론이 있구나. 그게 아니라 성경 얘기예요, 지금. 사도행전 8장 얘기예요. 그런 세력들이 다 떠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9절부터 이제 볼게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르되 이 사람을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라니라. 더러운 것들이 떠나니까 빌립의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듣고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누가 있었냐면 시몬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마술하는 자예요. 그리고 자칭 큰 자라고 지가. 그런 사람들이 많죠. 내가 예수라고, 내가 재림 예수라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스스로 교주가 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귀신이 나가고 병 고침 받는 것,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지,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고, 그게 앉은 자,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휠체어 타고 온 사람이 걷고,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 현상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지만 그건 복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그런 현상이 있으면, 그분이 와서 집회하면, 귀가 열리고, 눈이 뜨고, 안진뱅이가 걷는데, 그런데 막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죠.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에는 분명하지만, 복음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캐나다 잠깐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 퀘벡이라는 데, 저 위에 북쪽에 추운 데인데, 거기 어느 성당에를 이렇게 한번 가게 됐었습니다. 성당에 들어가니까 나무 목발이 얼마나 많이 그 안에다가 전시를 해놨는지 몰라요. 그 오래전에 있던 그 신부님이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 사람들이 목발 짚고 왔다가 목발을 버리고 나간 그 목발들을 모아서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신부님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했어요. 그런데 그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한 그 사실을 그냥 목발 같은 거를 그렇게 전시해 놔가지고 그게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신부님이 행한, 그 신부님이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신부님을 통해서 했지. 신부님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 후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변질시킨 거예요. 거기 왜 목발이 들어갑니까? 기적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그렇게 전시되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뭐가 전시돼야 돼요? 예수님이 전시가 돼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지, 목발들이 거기에 왜 있어야 되는지는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훑어봤는데 예수의 흔적이 하나도 없어. 다 성 누구누구, 성 누구누구. 성자는 없어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좋은 의도를 한 걸,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로 나타난 이 사건을 후대 사람들이 이상하게 우상과 같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신부님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그 성당에는. 신부님의 그 잠자는 곳, 이 책상, 그 신부님이 행했던 그 기적들, 목발, 이런 것들이 잔뜩 있어요. 아주 저는 그거 보고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기적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이 마술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걸 보실 수 있어요. 낮은 사람이랑 높은 사람이랑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다 마술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가끔 가다 보면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 아니 교회 다니면서 물론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점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참나 이 말씀드리기가 참 민망한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국에 갔는데 갔다 와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한국에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둘이서 점집에 가서 점을 보고 왔대요. 어디에다가 교회를 개척하면 좋은지. 내가 이 말 듣고선 참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 점집에 가서 그걸 주님한테 기도하면 주님께서 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할 때 궁합 같은 거 이런 것들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과 마귀의 능력을 혼돈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전통 문화다, 이거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관례다, 관습이다, 그런 식으로 변명하고 마귀 문화에 묻혀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태어난 팔자가 이런 팔자가 내 팔자가 나왔다 하더라도 예수 믿으면 그 팔자는 변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팔자이지만 예수 믿으니까 나는 영생하는 팔자로 바뀌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예요. 그런 거, 이건 조상에 대한 아니에요. 마귀 문화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묻혀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 거로 살지 마세요. 귀신의 능력을 우리는 쫓아내야 돼요. 빌립 집사같이 우리는 귀신의 능력을 쫓아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것들을 쫓아내고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악한 영의 능력을 갖다가 왜 혼돈합니까? 그리고 그거 절대 조상에부터 내려오는 관례, 관습 아닙니다. 그건 마구의 문화예요. 그런 거 절대 무시하세요. 아니, 궁합이 좋았는데 나중에 그 결혼하는 사람이 이혼하면 어떡할래요?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래요? 말씀하세요.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고 승리하게 할 수 없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속지 마시고 우리는 이 빌립 집사가 자기네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많은 그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새누리교회는 내가 가야 할 사마리아가 어딘지 그거 생각하면서 승리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립은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들한테 깨달음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가야 할 사마리아가 어딘지 알게 하여 주시고 복음 들고 그곳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마음을 갖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